똑같은 말인데도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윤택하고 정말 살찐 기름진 그런 말을 하더라도 돈이 없는 사람이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박하게 여기고 우기면서 자기의 그 어떤 비참한 것을 스스로 자위해 보면서 그걸 극복해보려는 어떤 아주 갸냘픈 몸부림으로밖에 보질 않아요. 그래서 온 세계 세상 사람들은 어쨌든 태어나면서 가정교육이든 그것이 제도적인 교육이든 그래서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가서 배우는 교육이든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듣는 말씀이든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잘 살아보고 건강하게 살아보고 유명하게 살아보고 소위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돈을 좀 많이 벌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이 설교는 이것을 깨는 것인데 목사의 스스로의 어떤 결심과 그런 어떤 의지적인 그런 계획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마침내 그가 주어졌던 그 홍수와 또 그 어떤 노략질과 침략향함에 대한 속수무책의 그 환난들 속에서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묵시적 그리고 손에 잡히지 않는 비감각적 추상적 그 복을 가지고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더니 본인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던 원수 아비멜렉 그 왕이 스스로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면서 당신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정금같이 핀다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복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복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복 받기 위해서 정말 살을 떼어내는 듯한 아픔과 고통을 스스로 감지해 가고 그것을 감내해 나가면서 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닌 것이고 그건 굉장히 추상적인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좀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추상적이고 비감각적인 것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현실적인 감각적이고 3차원적이고 이런 것에 밀려나요. 그리고 항상 그 대치점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은 받았는데 그러나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은 좀처럼 떠날 기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이 과정 없이는 그 추상적 그리고 그 비현실적인 복 같은 것을 우리에게 절대로 현실적인 체험을 갖게 하지를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추상적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그 추상적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현실적인 내 삶의 고난과 환난과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내 속에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적을 통해서라든지 내 삶의 환경을 통해서라든지 뭐 누구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네가 복받은 사람인 것을 증거해내시고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깨닫는 것이, 그걸 알고 그걸 믿고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생애를 그저 진솔하게 열심히 사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그래서 꾸밈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억지로 막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어떤 착함과 내 선함과 내가 구원을 받기에 어떤 합당한 조건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아주 피 흘리듯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성들의 삶에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묵시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요 구원받으려고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 신문 조선일보 같은 데다가 그 종명과 그 하나 내는데 보통 3천만 원, 4천만 원을 주고선 여러분 그 광고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끊임없이 외친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 장로라고 그러는데, 당신 집사라고 그러는데 구원받았어? 우리는 먹는거리에다가도 단답적인 그런 형식에는 빠르게 대답을 합니다. 받았죠.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어찌 그런 것을 내게 묻느뇨? 하는 그 사람들은 또 혐오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몇 시에 달력을 제끼면서 몇 날에 받아요. 거기서 그만 많은 분들이 마음에 황당함을 갖습니다. 받긴 받았는데 며칠날 몇 시에 언제 받았느냐라고 확실히 얘기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 개신교 안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그 날짜를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그걸 생년월일시처럼 외워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어느 때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 하루에 그 일수를 보는 걸 좋아하나? 그 화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그 화투의 기본 엑서사이즈, 그 화투의 워밍업이 뭔지 아시죠? 그걸 가지고 또 옛날 우리 이모님들이 이렇게 치시고 이러는 거 보게 되어지면 그게 일수를 보는 거더라고요. 일수. 오늘의 재수입니다. 그 화투를 가지고 나는 그 참 어떻게 그 재수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 화투를 이렇게 방석에다 깔고 알고 오늘은 무슨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그 화투 어휘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땡 잡는 날이네. 응? 오늘은 문 밖에 좋은 일이 굴러들어온 날이네. 그래 여러분 예수. 그리고 직접 또 그런 걸 본다라고 하는 사람, 무당들이나 어떤 그 무속인들에게 가면요 꼭 물어보는 게 생년월일시를 물어보고, 또 생년월일시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느 때냐는 거예요. 응? 그게 해질 때냐, 무슨 해가 뜰 때냐, 구름이 꼈냐, 비가 오냐. 솔직히 저도 가끔은 설깃하다가도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걸리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 3월 16일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몇 시에 그날의 일기가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저는 모르거든요. 이게 점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무지랭이 같은 사람이 알려주려면 그냥 알려주지 그런 걸 다 물어보나. 그리고 말씀다만 그 여러분 꼭 구원받으니 그런 짓을 해요. 그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어쨌든 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인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는 구원받으라고 믿는 것이 아닌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교회다.
할렐루야. 우리 이미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지 다시 몇 날 며칠을 물어본다고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그 구원을 위하여 끊임없이 처자식을 버리고 깊은 산골에 들어간 중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저 높은 벼락 위에다가 초가집 하나 짓고 그 속에서 한 끼만 먹고 금식하면서 자기를 절제해가면서 돈을 닦는 수도승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청춘의 그 불타는 청춘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신부가 되고 수녀가 되어져서 그거 여러분 숨어서 연애하고 숨어서 애를 낳고 난 애를 여러분 낳자마자 마른 미창에 숨겨내는 그런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초절하게 보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사람답게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훈련받고 연단되어지면서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그 구원받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내게 구원을 낚시로 여러분 미끼로 올리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광야로 나가셔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셔서 거기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인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알기만 하면 내가 가르쳐준 대로 네가 이 구원을 얻기만 하면 너는 돌로 떡이 되어 먹고 살게 할 거야. 너는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터럭 끝 하나 다치지 않고 온전할 거야. 내게 엎드려 절만 해봐.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온 천하만국을 네게 보여주겠다는 것이. 다 사람들이 거기 속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영광을 주고 돈을 벌게 해주고 능력을 주겠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능력받아 하면 여러분 사실 그것도 다 이단적인 말입니다. 오늘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 말을 써요. 우리는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매 주마다 듣는 이 말씀의 설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순간 내 속에 계신 이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여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완벽함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26장인 것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말씀하기를 나는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야말로 철저하게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쫓아서 이 세상 모든 풍파 속에서도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자식인 것을 확실하게 이 세상에서 보여주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들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1장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셔서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네게도 내가 동일하게 주리라 약속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게 되어지면 계속 그 어떤 하나님 말씀에 그 후속편에 다가오질 않아요. 뜬금없이 그 땅에 홍수가 들었더니 기근이 들었더니 홍수가 아니라 흉년이 들었더니 지난주에 노아 얘기를 너무 하다 보니까 자꾸 홍수라고 흉년이 들었더니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 받고 그 엄청난 복을 받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랬어요? 애국으로 내려갈까? 그래서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받은 그 땅에서는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는데 여러분, 가뭄이 들어서 씨앗이 발화를 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벌써 애굽으로 내려가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그 속에 역사하십니다. 내려가지 마라.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어떤 똑같은 과정 속에서 좀 약간 다른 얘기도 해요. 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안 막으셨어요. 보세요.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x 제곱의 자승은 뭐다 뭐 이러면 우리 저기 수학의 천재가 있으면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어떤 인수분해 공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애굽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먹고 살라고 그러다가 와이프를 파는 경우가 되어지고, 이삭의 경우는 똑같이 흉년이 들었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려가지 않고 있다가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오래 거하다가 그 리브와 같이 사는 거예요. 이미 누이로 속여서 여러분 그 아비멜렉 사람들에게 이 눈요기를 시켜주고선 그 들통이 나고, 여러분 하마터면 또 아주 이건 사실은 망신이죠. 내 원수들과 견주어서, 여러분 예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견주어서 똑같이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성도로서 비참하고 아주 가난한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정신 번뜩 차리고 안 믿는 사람들과 견주어서 더 나아지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여러분 자체가 벌써 우린 시작이 틀려진 것입니다. 우린 그 속에서도 이미 구원받은 자로,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당당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현실적인 조금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례는 한 사람에게 다 몰려있지 않거든요. 자식 없는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어서 고민이지만 자식이 많은 사람에게는 또 뭐예요? 그 중에 병든 아들, 또 여러분 물질이 없고 큰 부자이고 당당한 권세를 가졌으나 또 여러분 계속 자식이 생기지 않는 그런 가정도 있고요. 이 세상은 꼭 한 가지씩은 어려운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거나 나는 무엇 하나 비교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 고백의 답입니다. 정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아. 내게 능력 주시는 이 능력도 사실은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에 만족합니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있어도 봤으나 없어도 봤으나 그것이 진정한 성도로서 삶의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당당한 것입니다. 꿀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현실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완전히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유추해내시려고 하나님 자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됐다 수리수리 이제는 잘 만들어, 그놈 잘생겼네, 이제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뚝딱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 성경. 그래서 여러분 두꺼운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히 지나가야 할 과정 같으면서도 늘
회진하는 의사처럼 과정이라는 말인 것 같은데 또 과정이라는 말을 안 써요. 여러분 병원에 가신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약 먹고 주사한 데 맞아도 우리 나오면서 그랬잖아요. 선생님 괜찮겠어요? 낫겠어요? 그때 뭐 의사가 나중에 결과를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는 없어요. 다음에 오늘 저녁 하루 잘 주무셔보고 경과를 살펴봅시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국문학적 개념 속에서 결과와 경과는 같아요. 같은 것이지만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국어사전에도 일부러 찾아봤지만 다 그 결과를 과정이라고 하는 결과를 향하여 흘러가는 과정이나 그 과정을 경과라고 부르는 것은 같은 의미다. 이렇게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뭐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전혀 틀리다는 것입니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거죠. 내가 법관이 되고자 하는 과정 맞잖아요. 목사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 먼저 신학대학에 들어가고 대학 과정 4년을 이수한 다음에는 3년 동안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그리고 다시 농어촌에 가서 1년 동안 목회자로서의 연단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어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목사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걸 목사가 되는 우리가 그걸 아까 경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좀 드세요. 어렵습니까? 목사가 되는 경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목사가 되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그 목사가 되는 경과는 뭐예요? 경과를 좀 봅시다. 의사가 왜 과정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아니 주사를 놓고 약을 투여했으니까 자 내일까지 한번 과정을 봅시다. 이런 말이 되는데 왜 과정이라는 말을 쓰는 의사는 없어요. 전부 뭐예요? 걔는 뭐라 그래? 여러분 왜 좋으시는 건지 눈들을 다 감고 계시는가? 응? 과정과 뭐의 관계를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응?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이 하도 침묵하고 계시니까 저도 잊어버려가지고 응? 의사가 뭘 보자 그래요? 경과를 보자는 게 경과를. 응? 경과는 무슨 말입니까? 과정이라고 하는 말은 마땅한 목적이 있습니다. 마땅한 어떤 그런 관역이 있습니다. 에이밍이 있어요. 에이밍이 다 있어요. 그 어떤 과정과 목적을 향하여 과정을 가서 딱 지나가는 것을 갖다가 왜 지나가는 그 어떤 프로세싱을 우리는 과정이라고 해요. 경과라고 하는 것도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그것이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이 경과라는 말이 있어요. 그 경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약을 먹고 주사를 놨지만 열이 더 올라가지고 열이 100도를 치솟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을 수술해서 잘 봉합을 했지만 그 어떤 목표의 결과는 같아요. 나아야 돼요. 낳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터져가지고 복수가 차면서 이게 복막염이 또 생기는 수도 있는 것이고 몰라요 여러분. 선생님 이렇게 열이 40도가 넘는데 주사 한 번 맞아서 이제 되겠습니까? 예. 경과를 보십시다. 내가 지금까지 경과를 봅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틀림없이 낳기는 낳되 의사들이 확정할 수 없는 것은 주사를 놨다고 해서 난다라고 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과로 가는 겁니다. 경과. 무슨 일이 끊임없이 플러스 퀘스천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선생님 감사해요. 주사를 맞았더니 애가 오늘 저녁 잠이 푹 자고 이게 열이 팍 내렸어요. 아유 예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한 번 더 지켜봅시다. 경과를 한번 봅시다. 그렇게 얘기하지 의사가 오서 됐습니다. 결과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과정과 이 경과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겠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구원해 내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경과를 보는 것입니다. 경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육신이 병들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재수없는 일에 휘말려서 급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생각지도 않게 돈을 많이 벌어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또 그렇게 예수 잘 믿었는데도 쫄딱 망할 때도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과가 무슨 말입니까? 경과가 어떤지 한번 하나님 보자는 것입니다. 네가 부자가 되었을 때 나를 잊어버리지 않느냐? 네가 가난했을 때 혹시 나를 부인하지 않느냐? 자칫 교만하지 않느냐? 자칫 네가 이제는 됐다라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느냐? 내가 여러분 병들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힘든 일들이 막 생겨도 그 경과 하나님은 그 경과를 어떻게 내가 그 지켜내면서 그 경과 속에서도 이미 내가 복받은 자로서의 흔들림이 없는 자세를 보여낼 수 있을까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라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막 하늘의 별들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그런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그렇게 파란만장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파란만장한 그 삶 속에 나그네와 같이 나중에 야곱이 자기의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들었는지 바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가 누구냐? 어떤 삶을 살았냐? 그랬더니 야곱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인생 130년 내 생활은 나그네와 같이 괴로운 삶을 살았다. 그 나그네와 같이 괴로운 삶이지만은 야곱이 되어줄 수 있었던 야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기까지는 그 야곱의 그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어 보고자 하는 대로 이끄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야곱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입에 담을 수가 없는 어려운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그 경과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그 과정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잘 다스려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경과가 괜찮은 거예요. 아, 이놈은 됐다. 이제 낫겠구나. 이 하나님의 귀한 그 뜻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이삭의 가문, 이삭의 그 어려운 일이 있어서 자연재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다가 또 그러나 성령께서 막으셔서 내려가지 못하고 그 땅에 거해야 했는데 그만 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그걸 좀 해주실 만한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늑달같이 동사무에 있어서 뛰어와서 내가 보니까 이 땅에서 산 지도 꽤 오래됐는데 이제는 주민등록 신고하고 주민등록 좀 발급할 테니까 우리 가나안 땅에서 좀 한번 열심히 잘 살아보세요. 뭐 좀 이런 것이 좀 보여줘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잖아요. 응? 느닷없이 여러분 뒷집에 있는 그 아비멜렉 사람이 하나 어디 그래요? 아유, 그 많은 식소들을 데리고 참 생활이 어렵겠습니다. 요 앞집 여기 저 길모퉁에 좋은 터가 하나 나는데 거기다가 슈퍼마켓 하나만 차리면은 당신 아주 거부가 될 거예요. 뭐 여러분 좀 이 정도가 좀 돼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 맨 거짓말은 아니로구나. 뭔 하나님의 축복이 막 나타나네. 근데 여러분, 느닷없이 그 아내를 탐하는 아비멜렉의 눈초리가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래서 안 내려가고 있었던 그 땅 위에 그냥 밤에 땅거미가 치듯이 오늘 밤에 싹 임하여집니다. 대뜸 여러분 자기 아버지처럼 보여. 내 아내 아니요, 내 누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만 있으면 주고 사가 되는 거예요. 팔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눈에 안 보이고 현실적인 문제는 땅거미같이 음력의 눈초리들이 자기 아내를 향하여 꽂히자마자 이상한 곳에서 또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 약 먹고 주사 맞았는데 의사가 방문을 나가기가 무섭게 애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더니 눈을 뒤집고 더 기침을 하면서 열이 막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이고 죽었네. 의사 이거 완전히 돌팔이네.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밤이 그래서 짧고도 긴 밤인 것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여명이 될 때까지는 짧은 그런 시간이지만은 긴 밤에 경과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열이 올랐다 내렸다. 애비가 가슴을 풀어서 젖을 좀 먹이고 나면 애가 또 금방 새근새근 난 것처럼 좀 잘 자다가 금방 또 일어나서 팩절치듯 또 울어제끼는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애미는 경과를 계속 지내는 것은 왜? 의사가 내일 아침까지 경과를 보자고 했습니까? 그 경과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삶을 너무 여러분 문답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파의 박옥수가 얘기하고 신천지의 이만희가 얘기하고 여러분 저 노량진에 지금은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 현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살려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가로서, 목사는 목회자로서 열심히 그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줄로 그어진 그 구역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은사로 내려주신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 삶을 열심히 자유롭게 사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그 경과를 보시면서 우리를 훈련해 내시는 것입니다. 어제 예수 믿었으니까 오늘 복을 눈에 보이는 복으로 이런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많은 교인들 아주 그것을 우리 A명을 삼고 우리가 주어지는 이 삶이 마치 그 A명을 위하여 주어진 과정처럼 생각하는 여기까지가 지난날의 설교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과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속에서도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망아 죽음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느냐. 이제부터는 내가 사망과 그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고 내가 올라가노라. 승리한다. 이런 어떤 여러분 자신감, 이건 상당한 우리가 볼 때는 경과는 안 좋았죠. 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알카가 죽었으니까, 사업하다가 돈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러나 그 과정, 경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불러 역사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게 다 하나님 뜻이요. 여러분 사실 이 얘기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 경과 속에서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한테 좋은 것이 들어오면 다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에 안 맞으면 다 마귀 뜻이라고 우리는 아주 이원론적으로 갈라버리는데 아주 명수들인 것입니다.
돈 잘 벌고 출세하고 높아지고 시험에 가서 철곡철곡 붙고 내가 원하는 대로 팍팍 형상화되어 이루어지면 우리는 복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약처방 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은 경과 속에서 때로는 열이 오르고 때로는 기침이 더해지고 급기야는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경과를 지내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처방해 놓으신 그 나음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진 줄 알아서, 그래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사는 예수 때문에 사는 것이요, 죽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타령을 불러서 그 죽음을 한스럽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죽음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로 봐야 성경 구절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요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 무슨 수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요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이 좀 너무 지나친 과장법을 쓰신 것입니다. 장사에게 노래처럼 죽은 것이 죽은 것이 아니요 산 것도 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우리가 윤회설 따위로 그걸 풀어낼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은 경과를 보시는 중에 심지어 생겨지는 모든 경과의 내용들은 절대로 하나의 결과와 이미 그 결과의 과정으로 가여지는 길에 조금도 손색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있으면 있어서 없으면 없어서 되면 돼서 안 되면 안 돼서, 그러나 또 열심히 엎드리는 것은 이게 다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어떤 역사의 사실을 얘기할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생활의 결단을 내오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후속 대책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몰아붙이는 것, 이게 여러분 마귀의 속성이고 습성인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겨대고 끈질기게 달라붙는 그 마귀의 가문이설을 우리는 이겨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아주 단답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이놈아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아예 마귀의 입을 봉해버리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아주 기가 막히는 우여곡절에 사는 삶이다. 내가 예수 정말 믿는 것이 잘 믿고 있는 건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게 잘하는 짓인지, 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 오늘도 교회 가냐? 아이고 이놈아 21세기에 이거 웃기는 놈이네. 이런 소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평정 좀 해주세요. 내가 지금 이거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끝까지 믿어도 괜찮은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 속에서도 이미 그런 생각들이 나에게 들도록 간교한 뱀이 내 마음의 욕망과 욕정을 충동히 여겨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여 그저 백날을 자고 깨도 맨날 생각하는 것이 떡밖에 없고 돈밖에 없사오니 이 더러운 몸, 이 더러운 생각, 이 더러운 인생,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내가 비로소 마음의 자유를 얻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이 말씀의 역사가, 이 말씀의 권세가, 이 말씀의 깨달음과 그 이해가 믿음으로 부딪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